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보와 찬양팀에서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지금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말씀 읽고 있는 부분에서는 다윗과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시를 쓰고 또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다윗과 같이 그 시를 쓴 시인들과 같이 우리의 근심, 걱정, 어려움, 또 두려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듯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yeah. 찬양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적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바로 찬양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아멘.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적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아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저음과 나중 대신 주.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할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저음과 나중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교회 한 부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한 지나도 고통이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주.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상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이 가사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이 주의 영광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같이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높이 계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의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업과 일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도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학생들이 걱정과 두려움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이전과 같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진학동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귀한 말씀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 열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로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우리는 지난주 신입생 환영 예배로서요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새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된 환경 그리고 변화된 신분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새 학기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변화되는 새 학기 그리고 그런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새 학기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보았죠. 오늘은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요 바울이란 인물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신약에서 바울은요 캐릭터성이 매우 독특한 그리고 극적인 인물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 총 13권을 집필합니다. 거의 뭐 2분의 1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예수님의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정리한 사람 역시 바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말만 들으면 바울은요 왠지 책상에 앉아서 뭐 연구만 하고 논문만 쓰는 그런 뭐 신학자와 같은 이미지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바울하면 따라오는 연관 검색어는요 다름 아닌 전도 여행입니다. 총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나고요, 심지어 본인이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는 와중에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모습에 이제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은요 그런 바울을 보고 야 네가 진짜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절대 들을 일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복음에 엄청난 열정을 열정을 넘어 자신의 목숨까지 쏟아부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극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는요, 사실 바울의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극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요 바울은 뭐 안타까움, 슬픔, 동정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요 본래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싫어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냥 악플 좀 다는 정도의 그런 간접적인 안티가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겨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공격할 정도의 강력한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 역시 바울의 이런 안티크리스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1절에 바울은 어디 갔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 역시 유대인의 이름과 로마인의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식으로는 사울, 그리고 로마식으로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거예요. 흔히 이제는 유승준, 미국에선 스티븐 유라고 부르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절 2절에서 보이는 바울의 모습은요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고 여전히 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 걸 보니까요, 바울의 안티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은요 좀 길게 그냥 짧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안티였다가 지금까지 안티인 그런 모습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일까요? 왜 그가 안티크리스찬이 됐던 것일까요?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이유 없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방구석 여포 같은 공격성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그 학생들은 이제 흔히 방구석 여포라고 하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요, 차구석 여포라는 말이 생겨요. 운전만 하면 여포가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바울 역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이유는요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러니하죠. 안티크리스찬의 행동 근거가 다른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바이블, 성경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눈에 예수님은요, 그저 신성 모독으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의 길을 따른다,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무엇에 근거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 근거한 바울의 행동, 그러면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바울의 행동이요, 옳습니까? 바울이 행한 교회 핍박은 분명 성경에 근거한 핍박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 핍박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이요, 성경을 이해할 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경은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옳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이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하냐? 바로 성경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많은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관심을 놓고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단의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단은요, 성경에 없는 말을 꾸며내는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해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해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봐봐, 성경이 나와 있잖아 라는 식의 말로 본인들의 말을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해석이 맞아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틀리면요, 가출이 정당화됩니다. 가정 파괴가 정당화되고요, 차별이 정당화되고요, 폭력이 정당화되고요, 살인이 정당화되고 심지어 전쟁까지 정당화돼 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유,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가 돼버린다는 거죠. 딱 봐도 비윤리적 형태로서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모조리 성경적인 행동들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많은 논쟁을 펼칩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논쟁을 펼쳤습니까? 성경이 달랐나요? 예수님은 성경 보고 바리새인은 불경 받나요? 아니죠. 성경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기준은 달랐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성경 해석 기준은 바로 율법주의적 해석이었어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여부는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했고, 그렇기에 자연스레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그 잣대로 적용됐다라는 것이죠. 작용됐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핍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으로 해석하니까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를 따르는 자는 모조리 체포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단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의 성경 해석의 기준은요, 그들만의 그리스도, 즉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교주를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다라고 주장하고요, 신앙을 위해 가출과 이용 같은 가정 파괴까지 매우 정당화시켜 버려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을 때 신천지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런 것들이 다
교주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다 정당화, 올바른 행동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성경 해석의 중심은 누구이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신학자 칼빈, 루터, 웨슬리입니까? 아니면 진도사? 아니죠. 저라고 하는 순간 저는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은 율법이었고 이단들에게 구원자는 그들의 교주이지만 우리들에게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놓고 그 성경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빛입니다. 빛은 무언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무언가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빛이 없으면요, 무언가를 제대로 볼 수 없고요,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요,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진리인 것이고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는요, 무척 큽니다. 누군가는 같은 성경인데 그 좀 기준이 다르다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각도 1도가 벌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비해요. 잘 못 느껴요. 하지만 이 1도가 벌어진 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선의 차이는 점점점 커져만 가게 되죠. 같은 성경이라 할지라도요,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 차이는요,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이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이라는 잘못된 잣대로 성경을 바라보았고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 결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 즉 다메섹 도상에서 참된 빛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요,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울은 하늘의 빛을 보게 됩니다. 후에 바울이 이 경험을요, 로마 재판 때 언급하게 되는데 그때의 말을 좀 빌리면요, 빛이 바울을 덮었던 시간은 정오였고요, 햇빛이 가장 강하게 빛을 내리쬐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빛은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빛에 바울은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초등부스럽게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바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의 음성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상하네요. 중고등부 사니까 좀 이상하네요.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바울이요, 박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박해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하지만 6절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박해를 자신을 박해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는 여기서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은요,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기록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충실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바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면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본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초점이 바울 한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분명 있었거든요.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다른 사람들에겐 관심을 주지 않고 오직 바울 한 사람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바울에게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먼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결국 머리가 예수님께서 그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예로 들어볼게요. 리모컨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 리모컨을 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허리를 속여서 이제 손으로 줍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줍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발로 리모컨을 탁 차서 벽에 튕기는 거를 잡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이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잡고 이렇게 반동으로 주워 올려서 잡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결정합니까? 머리가 결정하는 거와 같습니다. 초점이 바울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먼저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동시에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너가 행할 것은 오직 바울에게만 주신 역할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개인의 역할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역할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역할이지만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 대표적인 예로 찬양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박주강 선생님이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모습이 멋있다고 찬양팀 전원이 인도자 하겠다고 달려드는 순간 그 찬양은 개판이 됩니다. 드럼 치면서 세진이가 인도하고, 피아노 치면서 이초희 선생님 인도하고, 베이스 치면서 동국이가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들은 박수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순간 그 찬양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요,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하고, 누군가는 피아노를 치고, 누군가는 드럼을 치고, 누군가는 베이스를 치고, 누군가는 세컨을 치고, 누군가는 싱어로서 화음을 넣는 개인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그 아름다운 조화로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거죠. 천지창조를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돼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요, 빛과 궁창, 땅과 식물, 광명체, 새, 물고기, 짐승과 사람으로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조화로움의 절정을 바라보시며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심히 좋았더라, 매우 기뻤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조화의 완성은 바로 안식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 다른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조화로 인해서 찬양과 예배가 아름답게 하나 될 때 그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시겠죠. 서로 다른 역할이 조화롭게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역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미션과 조화를 이루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들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미션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을 직접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무슨 말이냐면요, 6절을 잠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지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매우 간단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다른 사람을 건너서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달자의 그 사명을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고자 하셨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8절 9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8절과 9절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요, 결코 건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요,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다메섹에 도착하지만 바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 바울은요, 점점 더 몸이 쇠약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죄책감 때문이겠죠. 바울은요, 안티크리스찬이었잖아요. 소극적인 안티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 극단에 가까운 안티였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 왔던 수많은 일들이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셨고요, 자신이 체포하고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를 따랐던 무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진실을 외면할 수만 있다면 외면하고 싶을 정도의 깊은 죄책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요, 보통 둘 중 한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는 현실 도피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이것 때문, 저것 때문, 저것 때문, 이것 때문, 이것 때문, 저것 때문, 저것 때문 이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던지, 아니면 무력감에 빠지던지,
둘 중 하나의 모습을 대부분 보입니다. 바울은 후자였다라는 거죠. 죄책감, 후회함에 억눌려서요, 바울의 몸은 점점점 무기력해졌고 그의 몸이 쇠약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무거운 죄책이라고 하는 이 짐을, 이 족쇄와도 같은 후회를 누가 끊어줍니까? 17절에요,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끊어준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나름 교회의 대표성을 띈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그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바울을 안수합니다. 바울에게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받는 바울의 그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바울이 행했던 그 지난 과오들, 커버칠 수 없고요, 변명할 수 없는 그 교회를 향한 수많은 잘못과 그 죄악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교회의 대표가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안수 후 바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먹고 건강해집니다. 내 모든 잘못과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교회에 행했던 그 잘못들이 교회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바울에게 내 이름을 이방 땅에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전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바울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바울은 참된 빛으로 성경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바울은 그 참된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잘못된 길로 걸었을 것이고요, 그 빛이 없기에 율법이라는 잣대로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참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고요, 참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상황을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힘이 내게 있다라는 건 역시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요,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요, 나의 능력, 내 업적이라는 이름으로 교만의 탑을 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의 회심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이름을 이방 땅에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가지고 17,0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전도하며 떠났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달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그리고 우리 새롭게 들어온 신입생 여러분들도 정말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지 너무 오래됐죠? 그렇다고 다들 지쳐서 오늘은 예배 그냥 건너뛰어야지 하고 안 보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걸로 선생님들 믿고 있을게요. 네, 오늘의 Q&A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참된 교회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성경 해석의 중심은 누구여야 합니까? Q&A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선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알려주신 것일까?입니다. 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면 이 두 질문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가길 바랄게요. 안녕.